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여리고성을,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점령할 아이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할 수 없는 그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 패배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의 원인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성 공격이 실패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그것을 가져감으로 범죄함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진 가나안의 첫 열매가 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다 불태워서 없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야, 이게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이렇게 갖고 싶은 그런 소유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챙겨놨던 거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바쳐진 물건을 취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화를 당하는 경고도 이미 주어졌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혼자 아무도 모를 거야. 나 혼자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무시한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패역한 범죄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범죄 행위를 뜻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문구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가 곧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급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21절에 나오면 쭉 나오거든요. 그 범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고 계셨다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가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범죄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느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라는 것은 아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아간의 범죄는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배경적인 것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로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통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순수한 혈연 공동체다. 한 민족, 한 혈통을 가진 혈연 공동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언약의 공동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아간은 이 공동체의 일원인 거예요. 따라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게 제가 자주 요즘에 말하고 있는 게 한 사람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 범죄를 일으켰다는 거. 이런 예가 사무엘하 21장에 가도 그러잖아.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동안의 기근. 왜 기근이 있었을까? 조사해 보니까 사울과 그 집 때문에 이렇게 되었었다라는 설명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노라는 말은 불붙는 듯한 분노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불타는 듯한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진노라는 거죠. 그러나 아간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정탐꾼들을 보내서 아이성을 살피게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은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델. 이 베델이라는 것은 바로 말했듯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팔레스타인 남북대로의 경계이고요. 또 동시에 요단강을 건넌 서쪽의 여리고를 지나서 지중해에 이르는 동서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읍은 구약 성경의 이 베델이라는 성읍은 65번이나 이렇게 언급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 때 이곳을 또 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곳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기업으로 이렇게 땅 분배가 되었던 것이 또 베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다웬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사악한 집이라는 뜻인데 베델 동쪽 가까이에 위치한 성읍인데 베델이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의 그런 범죄를 함으로 이를 모멸하는 의미에서 반어적인로 주어진 이름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라는 성. 이 아이라는 성은 어떤 곳이냐? 베델의 동남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데요. 이 아이는 전통적으로 현재 에텔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처럼 아이 성에도 정탐꾼을 보내요. 잘 살피고 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처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도 그때 정탐꾼의 일원으로 가서 그것을 살피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또 이렇게 점령하기 전에도 정탐꾼을 보내서 또 그것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도 이 정탐꾼을 또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오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도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성이라는 성은 대략적으로 성서학자들이 봤을 때 그곳의 인구는 12,0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도 8장 2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12,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그 작은 성인데 거기서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대략적으로 추정한다면 한 3,500명에서 많게 잡아도 4,000명 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 얕잡아 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아이성은 해발 800m 정도에 있는 산지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의 군사와 합동작전을 하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정탐꾼들은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정탐꾼들은 이 정탐을 충분히 그렇게 이제 완전히 온전하게 정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상대를 너무 얕잡아 보고 있는 그런 교만함도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최근에 요단 동편 아모리의 두 왕을 진멸했던 사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사건, 이 각 사건들을 쭉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은 연전연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저거 조그마한 성은 문제도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 아이성 전쟁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범죄도 있지만 이들의 자만심, 이것도 실패의 하나의 원인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그냥 우리가 점령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얘기하기를 그들은 소수입니다.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여리고성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곳에는 12,000명 정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소수라고 평가했다는 것은 정탐꾼들이 성실하게 정탐을 하지 않았고 그 정도의 주민이 있음을 보고 그들을 깔보고 있었던 교만함과 거만함의 보고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할 계획을 그들은 여리고성은 너무 성벽으로 돼 있고 너무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성인 거로 생각하니까 이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께 항상 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했어요. 그러나 아이성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묻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맹점이었다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도 있었지만 정탐꾼들의 그 교만함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
묻지 않았다는 거죠. 4절 볼까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 성의 1차 아이성인 공격의 실패 원인이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전쟁의 결과를 보면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그 나간 사람들 중에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성의 군대 기세에 눌려가지고 막 도망 내려와요. 성 위에서 이제 밑으로 공격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대략 한 60만, 70만 명 되죠. 거기다 뭐 아이와 노인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에서 장정만 6, 70만 명 정도 되는데 다 간 것도 아니야. 한 2, 3천 명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36명 죽고 이게 도망왔는데 거기에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데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니 그 큰 많은 군대 가운데 36명이면 아주 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야 저들을 우리가 물리치 않으면 당한다. 여리고 성도 쉽게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 큰 기세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거기에 겁먹고 도망와가지고 마음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콩알만해졌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러한 것들 가운데 사기도 없어졌고 적은 수의 사람이 죽었지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사실은 우리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성들을 점령을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다.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그냥 한번 2, 3천 명만 소수만 보내가지고 밀려 내려오다가 뭐 한 36명 죽고 마음이 녹았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승리만 계속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패배라는 것을 당했는데 큰 두려움과 당혹감을 그들이 받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왜? 계속 출애굽에서부터 쭉 봤을 때 실패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그냥 쉽게 점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라는 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쉽게 당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더욱 두렵게 한 것은 36명의 죽음과 3,000명의 패배가 아니라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이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그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불가능할 것 같다 했을 때 하나님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묻질 않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실패하고 나서 깨달은 거죠. 야,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안 도와주셨네? 근데 원인을 보면 한 3가지 정도 됐었잖아요. 그 원인에 대한 것은 분석하지 못하고 왜 안 도와줬을까? 이제 하나님 계속 안 도와주시나? 그런 마음에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옷을 찢고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본문 6절 보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리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 우리는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극도로 슬픔을 나타낼 때 옷을 찢잖아요. 너무 슬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재를 둘러쓰잖아요. 머리에다 막 뿌리잖아요. 이게 바로 극도의 슬픔의 표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과 번뇌에 사로잡혔을 때 취하는 슬픔의 표시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토록 고통스럽고 그 큰 슬픔에 빠진 이유는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그런 영적인 직감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떠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아이성에서도 실패했는데 갈 때마다 계속 실패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두려움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었다.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겸손과 자기를 극도로 낮추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 티끌을 뒤집었었다는 건 머리에 흙을 올려놓는 거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인데요. 자신의 가장 고귀한 부위인 머리에 가장 천한 땅의 티끌을 뒤집었으므로 극도의 자기는 낮다라는 것. 자기의 비천과 수모와 굴욕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주로 근친의 죽음이나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했다. 그 정도로 아주 극도로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밖에도 이런 뜻을 나타내는 행위에는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고 금식하고 머리를 미는 거나 몸을 배로 감는 뭐 그런 행사, 그런 풍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7절에 이어서 보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죽을 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패역과 불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여호와 궤 앞에 털어놓는 여호수아의 원망의 기도로서 하나님과 영적 일을 씨름하는 지도자의 고뇌와 신앙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 아모리 족속은 뭐냐면 가나안 여러 족속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대적 가나안 족속에게 행여 멸시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가장 큰 염려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비웃음 당할까 봐, 우스움 당할까 봐 그걸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 질문은 9절과 연결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대적들에게 패한 것은 결국 여호와의 거룩하신 성호가 더럽혀진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그런 호소라는 거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에 대한 그 평판과 뭐 관심 거기에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대적들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행여 멸시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9절 볼까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연전연수 실패 없이 계속 왔는데 이스라엘 군대로 인해서 많은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많은 이방 족속들은 두려워했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뭐 그냥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거기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이방 족속들은 아주 담대해질 거다. 야, 아이성에서도 못하는 저런 사람들 우리가 못 이길 거야? 우리가 연합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 사건은 이 모든 영광스러운 사건에 말하자면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열방에 알려졌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요. 현 시점에서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봐 걱정됩니다. 하나님 그 얘기예요.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한다라고 신명기 32장 27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부르짖음과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는 말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일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을 내라, 담대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이나 신실성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아이성 패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과 해결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된 원인을 이제 11절에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범죄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니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건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서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여져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 혈연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하면 똑같이 공동의 책임을 하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범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광야 1세대가 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은 세대 교체를 해버립니다. 세대 교체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하면서 화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두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다른 곳에 뒀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자칫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른 그러한 죄악의 극악성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제시를 해 주십니까? 첫째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12절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조건이 뭐냐면 다시 승리하는 방법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들도 바친 것이 됨이라라고 합니다. 바친 것이라는 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은 반드시 파멸을 당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진노의 대상 또 바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즉 바쳐진 것을 취하는 것은 커다란 죄악이다라고 구약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담대해요. 자기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넘지 않아야 될 것을 넘었는데도 담대해요.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뭐 이렇게 번개를 친다든가 천둥을 친다든가 어떤 징계를 바로 하면 좋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너무 담대해진다는 거죠. 담대해져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종종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 다 자기 거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잘못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것을 결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소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구별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해결 방법은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해요. 본문 13절에 얘기하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할 때 그들은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함 받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죄악을 물리치고 가지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은 범죄자는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시그널이 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뽑힌 자는 그 소유와 함께 불사르라라고 얘기합니다. 14절 15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그래서 쭉 보면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뽑히는이라고 얘기죠. 이 뽑힌다라는 것은 라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잡는다,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낱말은 제비를 뽑아 사람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기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뭐 이렇게 목격자도 없고 그 어떤 뭐라자면 그 어떤 증거 자료 뭐 이런 게 없을 때, 그게 할 때는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자가 누굽니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뽑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활발히 활동하기 이전 시대에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종의 계시의 도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성경에 보면 많이 했었던 걸 우리는 보게 돼요. 특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이후에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기를 해요. 그냥 야 너는 여호수아 나하고 친하니까 너는 좋은 땅, 너는 나하고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조금 더 먼 땅,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이렇게 분배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바친 물건, 이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도 얘기했죠. 저주받은 물건, 결코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 범죄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뽑힌 사람은 그 사람을 불사르라 하라고. 이거 어떻게 산 사람을 불사릅니까? 아니요. 그는 이제 징계의 의미로 돌을 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은 그 시체를 이렇게 불사르는 거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범죄자를 이렇게 화형을 하는 게 극한 형벌로 간주를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그 시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몸을 시신을 중요시 여겼는데 범죄자에게 이 화형을 한다라는 것, 극한적인 형벌이다라고 간주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자에게는 이처럼 중한 형벌이 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물건을 훔친 자 역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면할 길이 없고 그가 훔친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은 망령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망령된 일이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사악한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 아간이 그랬을 거야. 아무도 모른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외투였나 봐요.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 몇 가지를 이렇게 훔쳐요. 그것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바닥에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묻어놓거든요. 그걸 봤을 때, 야, 나는 이 최고의 것을 가졌어라고 좋아하고 어느 누구도 모를 거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셨고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보셨으면서 그에게 왜 징계를 하겠을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 톨스토이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목적이 새로워졌고요.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다른 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는 연전연승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이 혈연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던 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스스로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과 아간을 불사르러 오셨어요.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너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죽을 수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라는 거죠. 이러한 경고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너희들은 죽을 수 있다. 엄하게 경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돌이키고 행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